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하겠습니다. 8장 16절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본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칼이 되어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은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땅과 시나이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재앙에서 구별된 백성들. 계속되는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연히 발생하는 일인 것처럼 생각했고요. 또 마술사들이 속임수로 모방을 함으로써 이것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러면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백성인 것처럼 여기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로. 그에 대해서 이제 이의 재앙과 파리의 재앙으로 더욱더 나라가 황폐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황폐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죠. 특히 이의 재앙을 보면 두드러진 특징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행하셨는데요. 이의 재앙은 예고가 없습니다. 바로가 바로에게 선포하지 않고 선고하지 않고 바로 땅을 쳐서 재앙이 되게 하였더라. 예고 없이 이루어졌다. 기도를 통해서 개구리가 땅에서 없어졌어요. 하루 만에 다 개구리가 죽고 그 재앙이 해결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마음이 완악한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바로의 마음을 보시고 즉시로 일을 만들어서 온 사람과 가축에 가득하게 하셨더라. 그 마음의 완악함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를 원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완악한 바로를 보게 됐죠. 이전과는 달리 이제 물이 아닌 땅을 치죠. 땅. 물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하고 물이 또 피가 되게 하고 이번엔 땅을 친단 말이죠. 땅을 쳐서 그 땅에 티끌이 전부 이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엄청난 양의 이가 온 땅을 덮게 되었더라. 이로 인해서 그 이는 머리고 옷이고 사람에게 갑자기 다 달라붙잖아요. 피를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옷을 벗고 이를 잡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통. 요즘은 이가 없습니다만은
이는 원래 좀 지저분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생이 안 좋을 때 생기는 게 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당시 애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정결하고 깨끗한 선진국의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또 이의 재앙의 특징은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했다는 거죠. 흉내내지 못했더라. 그래서 요술사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네요. 여기 마술사들이 할 수 없었다. 이 한계죠. 이 한계는 곧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애굽에 임하는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제 드디어 인정하게 되었어요. 자,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과학과 인간의 지식을 신봉하고 있죠. 이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만능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도요.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발전시켜도 그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시대의 사람들, 당시 애국 사람들과 같이 마음이 완악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성경 속에는 나오는 신화인 것처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적 존재,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마술사들이 하나님을 인정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권능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재앙이 그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지만 믿고 따르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아주 분명한 차이예요. 하나님은 분명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학이나 지식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요.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요. 아마 웬만한 과학자들 같으면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는 그건 가짜라고 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요술사들을 과학자로 보면 돼요. 오늘날 과학자들. 분명히 우리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것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임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인간의 어떤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택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멸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과 또 노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것을 깨닫게 돼요. 젊은 사람과 오랜 인생을 산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 바로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이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힘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미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문제는 그런 한계를 깨닫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 인간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가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왕, 멸망해가는 애국 사람들의 특징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 멸망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큰 축복이죠. 그게 2장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리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21절, 24절. 그것이 바로의 마음은 계속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요술사들이 말했는데 그래도 이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파리의 재앙, 파리가 온 땅을 지독해 될 것이다. 라고 바로에게 예고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파리의 재앙에는 특징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22절 그날에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하죠. 파리의 재앙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된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했다. 그럼 왜 파리의 재앙부터 구별하셨을까요? 그 전부터 구별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랬다고요? 이의 재앙에서부터 비로소 그들이 이 행하는 재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임을 인정했죠. 그때야 비로소 인정했어요. 그 전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따라할 수 없지. 그래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에게 분명히 알게 하리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증거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게 하겠다.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찬가지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리할까? 굉장히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여 세우셨다.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한다라고 하는 그 원의 의미가 구속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구속,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너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못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이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애굽 땅에 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관할에 있는 내 권한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기를 원하지만 결코 내어주지 못하겠다는 건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고 강조하죠.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구별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구별해 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바로 구속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애굽 땅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나일의 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강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었고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쳐주는 거죠. 너희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 신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그 파리가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을 것이야. 이처럼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말이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완악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멸망당하는 백성들의 구별해내시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라고 보면 돼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곡과 겨를 구분하는 것은 바람을 불어봐야 알아요. 바람을 불면 겨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실하게 구별해 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올 때 고센 땅에 딱 거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를 그 경계선을 정해놓고 고센 땅에서만 살아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에 있는 사람은 그런 재앙을 임하지 않았겠지만 나는 고센 땅에 살기 싫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 와 있었다면 그 사람은 똑같이 그 재앙을 받게 되겠죠. 고센 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은 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삶인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의 삶인 것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재앙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고센이라고 하는 특별한 땅의 지역을 설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거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구별해 내실 수가 있어요. 지역이 특별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은 이제 재앙, 마지막 재앙, 예수님 재림이 마지막 재앙인데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역의 의미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동일하게 당해야 될 재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장소로 모이시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런 말은 맞지 않아요. 오늘날은 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느냐,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별한 지역으로 오시오. 우리 교회만 나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다 가짜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제는 전 세계가 동시에 당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은 엔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재앙을 당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분해낼 수 있는, 구별해내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이런 재앙이 임할 때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다가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당하지 않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당하는 모습을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고난과 시련이 훈련받는 기간이 되는 거죠.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재앙이 맞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택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로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 재앙의 의미는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해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그게 구별의 의미 아니겠어요? 구별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죄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해 내신 죄 백성이라면 말이죠. 어떠한 재앙과 시련이 다가와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으로 세상이 이제 불바다가 될 텐데 멸망을 당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열어주시겠지요. 열어주시겠죠. 이 재앙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재앙을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구별해내서 분명히 구분을 해주셨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휴고가 정답인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재앙 모든 나라에 다 쏟아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별한 장소로 모이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재앙은요. 그러니까 휴고 그게 정답이구나. 그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구별해 내셔야 되니까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은 구별해 내시거든요.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로구나. 아주 정확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정해주신 말씀 안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애굽에 쏟아지는 이 재앙 참 무서운 재앙이죠. 이 재앙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었다고요.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사람의 일로 치부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최후가 얼마나 비극적인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 재앙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 구속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애굽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질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택한 백성답게 바르게 준비되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애굽 땅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